영국의 속담 중에서 행복에 대해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그랬어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차를 사라는 거죠. 새 차 타고 다니면 한 달 정도 행복해질 수 있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일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정직하라. 정직하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솔직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에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 나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하려면 먼저 정직하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머리를 깎아라. 머리 깎으면 마음이 상쾌해지죠. 하루 정도. 그런데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건 좀 영국 사람들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일주일만 행복합니까? 평생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기는 요즘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대판 싸우고 돌아오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일주일도 뭐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포기하고 5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반드시 결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기를 낳는 것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이 0.6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외국의 어떤 유명한 학자가 한국 망했다. 이 말이 또 뉴스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됐어요.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결혼을 해도 딱히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또 아기를 낳지 않는 것도 이 불행한 나라에서 불행한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한국이 불행한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대표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대는 행복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입니까? 또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뭐 행복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결혼을 한 겁니까?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은 겁니까? 뭐 그때는 뭐 피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또 아이를 많이 낳겠지만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행복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미래를 꿈꿀 여유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산 것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첫째, 수고하고 희생해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사.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새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애착이 더 클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잘 예쁘게 꾸미고 가꿉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거든요. 저는 1981년에 그야말로 빈손으로 미국에 무작정 이민을 왔어요. 아마 대부분 1세들이 다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88년, 7년 후에 지금 제가 사는 집을 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집을 장만한 거예요. 이사 오는 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 집에서 지금까지 36년을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났어요. 앞으로도 그 집에서 살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만큼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낳은 정도 중요하지만 기른 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르면서 그만큼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제 첫 손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애가 첫 손녀이기도 했지만 우리 부부가 그 애를 갓난아기부터 키웠거든요. 왜냐하면 아들 부부가 둘 다 일을 가야 되니까 도리 없이 애를 우리가 봐줄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이가 주는 기쁨과 그 에너지는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건 손주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마 다 공감할 겁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요, 윌맷에 사는 부유한 미국 사람이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 장애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 장애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손이 가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이 미국 사람들이 두 번째 한국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걔도 장애 아이예요. 그래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장애 아이 한 명도 돌보기 힘들 텐데 왜 장애 아이를 둘씩이나 그렇게 입양을 했습니까? 그들의 답은 이런 거예요. 수고하고 힘든 만큼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아이를 입양하면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한 명 더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사람 중에서도 신실한 기독교인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 자기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고 또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둘째로 행복은요, 더불어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함께 나눠야 돼요. 현대인의 비극은 뭐냐면요, 나 혼자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남도 행복해야 합니다. 남은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밥을 굶고 있는데 나는 배가 터지게 밥을 먹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죠. 적은 것이라도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가난했지만 떡 한 조각이라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남는 거예요. 즐거움도 나누고 슬픔도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결혼 생활도요, 남편이 행복해야지 아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한 거죠. 남편은 불행한데 아내 혼자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혼할 때 자꾸만 조건을 따집니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직업이 뭐냐, 또 집안 배경은 어떠냐, 성장 환경은 어떠냐. 그런 사람은요,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만 행복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생을 해도 함께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함께 누려야지 행복한 거지. 남편은 고생하는데 아내만 풍족하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남편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아내 때문에 행복하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멀뚱멀뚱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그래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망했대요. 근데 그 사람 진짜 망했어요.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말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일부 지성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행복을 추구하면 되지 않겠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착각이에요. 그 사람은요, 행복해지지 않을 거고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혼자서 그냥 산속에 살면서 자기 혼자 행복해진다 그러면 그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한 남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피해 안 주니까 나 혼자 행복하면 되지 않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겠어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사람이죠. 셋째,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존재 자체에 있는 거예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쓴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To have or to be. 거기서 그 사람은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소유 양식의 사람이 있어요. Having mode.
이 사람은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뭐를 좀 소유함으로써.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소유하면 잠시 행복하겠죠.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정이거든요. 소유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둘째는 존재 양식의 사람이 있어요. being mode. 이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행복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요, 돈이나 명예를 갖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별개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로 보이는데 사회에 나가면 시정잡배와 하등 다름이 없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거룩함과 세속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 정신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자.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면요, 그 인격은 병든 인격이 되고요,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고 전 인격적인 거예요. 믿음은 물질만 많이 바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드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과 생명 모두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공동 운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우리의 삶의 최상위에 놓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바쁜 일부터 하고 주의 일은 내가 시간 날 때, 여유가 될 때 그때 하지,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그런 사람은 신앙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 사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신앙에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생명력이 없어요. 신앙을 나의 삶의 최상위에 들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참 이해들이 안 가는 것 같네, 얼굴 보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다른 것보다 신앙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 자기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국 그 후손이 다윗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본문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6절.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또 그가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 계신 곳에 있지도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슬그머니 빠져서 도망을 쳐.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대답하셨어요. 이게 질문과 대답이 맞는 건지 이게 뭐 알 듯 모를 듯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가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에 계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실 이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 세례 요한이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요, 그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궁전도 아니었고요, 로마 황제의 궁전도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기를 기대했거든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서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될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 갔어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골 변방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 전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요즘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도요,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실패하는 지름길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산과 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도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요,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병과 하속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체포했잖아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쯤 거기 계실 거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뺑소니를 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때 잊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 따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관계도 대중들의 기대와는 어긋났어요. 우리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유식한 사람, 좀 뭔가 클래스가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이런 사람들하고 각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왜 소와 양은 다 내쫓아버리고 장사하는 사람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냐고요. 왜 종교 지도자와 척을 지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잘 사귀어야지 뭐 무슨 일이든지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발행과는 정반대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하고 사귀었어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 예수님은 죄인 중에서도 세리와 창녀와 친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거지들도요, 세리의 돈은 받지 않았대요. 세리가 돈 주면 그 돈 도로 던져줬다는 거예요, 거지들이. 창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가장 무시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것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나온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1991년이에요. 1990년에 네덜란드에 있는 얀이라는 할머니가 나는 일본군의 위안부였다 카밍아웃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란 분이 나도 일본군의 위안부였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할머니들이 나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1945년이잖아요. 그럼 1991년이 도대체 몇 년 걸린 겁니까? 46년 동안 이분들은 숨어 지냈어요. 숨어 지냈어. 왜 숨어 지냈을까요? 내가 위안부라고, 일본군 위안부라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사회에서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위안부, 저 사람 옛날에 일본군하고 일본군 위안부로 있었던 사람이야. 그 친구들, 친지들, 친척들,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속아서 끌려가서 강제로 한 일인데 피해자들인데 내가 이렇게 피해 당했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높이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낮추시고 세리와 창기를 높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며 굉장한 선언이지만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서야 어떻게 그 사회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곳이 예수께서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낮은 곳에 계셨고요, 소외된 곳에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기득권의 편에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과 힘과 권력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권력자 앞에서, 그것도 독재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아무리 거룩한 기도를 드려도 거기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부당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지나간 3.1운동이에요. 3.1운동은 기독교가 주관한 독립운동이에요. 그 대부분의 순교자는 대부분 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일제에 저항한 것도 기독교고요, 공산주의 독재에 항거한 것도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유례 없는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기득권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행복의 이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시면요,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고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현장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식이나 감정이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함께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